부처님이 경고하신 집안에서 들리면 복이 떠나는 소리. 혹시 이런 소리가 집안에 자주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 깊은 한숨 소리. 다 내 탓이야. 라는 날 선 다툼의 소리. 밤늦도록 끊이지 않는 텔레비전 소리와 불필요한 잡음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업이 되고 그 업이 결국은 집안의 기운을 결정한다고. 집이 무너지는 데는 눈에 보이는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소리의 그림자입니다. 그 소리는 가족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인연을 멀어지게 하며 결국은 복이 떠나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리를 수행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염불, 독송, 진언, 목탁의 울림. 맑고 청정한 소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복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탁하고 거친 소리는 업을 만들고 복을 흩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집안을 병들게 하고 복을 떠나게 만드는 세 가지 소리의 정체는 무엇인지, 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불러오는 맑은 소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바꿔야 할 생활의 실천법은 무엇인지, 혹시 지금 당신의 집이 이유 없이 무겁고 자꾸 다툼이 늘고 좋은 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당신의 집 안에 흘러다니는 소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집안을 어둡게 하는 소리를 멈추고 복을 불러들이는 소리로 바꾸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집안에 머물던 업의 그림자는 걷히고 복과 평화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부 소리가 업이 되는 불교적 원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업은 못말 뜻으로 찢습니다. 이때 말은 소리로 드러나고 소리는 다시 마음과 공간을 되먹임하여 새로운 업을 낳습니다. 즉, 집안을 채우는 소리의 질이 곧 그 집의 업의 방향을 정합니다. 소리, 감각, 인식, 의도, 행위, 습관, 업. 소리는 귀로 들어오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연쇄를 일으킵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감정이 흔들리고 그 감정이 인식을 왜곡하며 인식이 의도를 만들고 의도가 말과 행동을 끌어냅니다. 이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업으로 굳어집니다. 한숨과 다툼의 소리가 잦은 집이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집은 공명상자다. 소리는 공간에 기억된다. 목탁과 독송이 왜 도량의 공기를 맑히는가? 규칙적인 맑은 진동이 공간이 공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욕설, 고성, 원망의 소리는 벽과 천장에 거친 진동을 남겨 머무는 마음을 만들고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표정과 선택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집은 매일 반복되는 소리를 기억합니다. 소리의 네 층이 어디서 업이 시작되는가? 첫째로 내면의 소리, 속으로 반복하는 자기 독백이 바깥 소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 팔정도의 정어와 반대로 거친 말, 이간, 헛말, 쓸데없는 말은 즉시 업의 씨앗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목소리, 높낮이, 속도, 강약이 바뀌면 업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셋째로 생활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발 구르는 소리, 밤새 켜둔 TV, 라디오, 폰 알림음. 언어가 아니어도 습관적 소음은 불안과 짜증을 올리고
가족 간 미세한 투쟁 모드를 고착화합니다. 넷째로 수행의 소리. 연불, 독송, 자비와 같은 맑은 소리는 마음을 미세하게 가라앉히고 공간의 진동을 교정합니다. 소리로 소리를 씻는 원리입니다. 첫째로 소리는 의도를 씻는다. 같은 괜찮아라도 비아냥, 체념, 격려의 의도가 다르면 전해지는 업이 달라집니다. 소리의 내용보다 의도가 업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둘째로 소리는 리듬으로 습관을 만든다. 빠르고 날선 말버릇은 가족의 심박과 호흡까지 끌어올려 항상 긴장된 집을 만듭니다. 느긋하고 낮은 톤의 말버릇은 호흡을 늘려 안정된 집을 만듭니다. 리듬이 곧 습관이고 습관이 곧 업입니다. 셋째로 소리는 모방을 부른다. 아이들은 소리를 복제합니다. 한숨, 욕설, 고성은 즉시 배워집니다. 부모의 소리가 아이의 내면 독백이 되고 그 내면 독백이 그 아이의 미래 말버릇, 즉 업이 됩니다. 정어를 소리로 번역하기 4가지 점검 질문. 입 밖으로 소리가 나가기 전 스스로에게 4가지를 물어보세요. 진실한가? 도움이 되는가? 자비가 담겼는가? 지금 이때에 맞는가? 넷 중 셋 이상이 아니오라면 침묵이 바른 소리입니다. 침묵은 업을 멈추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소리 진단, 우리 집 소리 일지 24시간. 아래 체크를 하루만 해보면 집의 업 흐름이 보입니다. 아침 첫 소리가 알람 욕설인가, 감사 인사인가? 낮 문 닫는 소리 발소리, 주방기기 소리의 세기는 어떤가? 저녁 대화의 톤은 어떤가? 밤 TV 폰 알림, 유튜브 자동 재생이 언제 꺼지나? 잠들기 전 마지막 소리는 한숨인가, 축복인가? 패턴을 보면 소리를 바꿀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소리 다이어트, 오늘 당장 실행할 미세 습관. 첫째로 3호흡 멈춤. 말하거나 반응하기 전 숨 3번. 톤과 속도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둘째로 알림 소식. 가족 단톡집 공유 캘린더에 밤 시간 알림 무건 지정. 셋째로 소리 스위치. 문서랍에 살살 스티커. 현관의 고요 도량 모두 메모. 눈에 보이는 신호가 손과 목소리를 바꿉니다. 넷째로 저녁 5분 독송, 감사 합장. 짧은 구절 3회 또는 오늘도 덕분입니다. 3회 합송. 하루의 소리를 맑게 마감합니다. 비유, 잔잔한 호수와 폭풍 후의 파장. 돌 한 개가 던져지면 파문이 번지듯 집안의 한숨 한 번, 칭찬 한 번이 하루 전체의 파장을 바꿉니다. 잔잔한 호수는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요동치는 호수는 하늘을 일그러뜨립니다. 소리는 감정, 의도, 행동을 연쇄적으로 움직여 업이 됩니다. 집은 공명상자라서 반복되는 소리를 기억하고 그 진동이 가족의 선택과 관계를 규정합니다. 내면의 소리, 입 밖의 소리, 생활소음, 수행의 소리를 구분해 정어의 4질문으로 걸으십시오. 하루 소리 일지와 3호흡, 알림, 무건, 저녁 합송만으로도 집안의 진동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음 2부에서는 복이 떠나게 만드는 구체적인 소리 유형, 한숨, 다툼, 비난, 밤소음, 무심한 생활 소리를 하나씩 짚고 각각을 무엇으로 대체할지 실전 스크립트까지 드리겠습니다. 2부. 집안을 무너뜨리는 소리의 유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바람과 같아 맑으면 시원하고 탁하면 마음을 태운다. 집안에 어떤 소리가 오가느냐에 따라 그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맑고 고요한 소리가 있으면 복은 머무르지만 탁하고 거친 소리가 반복되면 복은 떠나갑니다.
첫째로 한숨의 소리.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한숨. 후 하고 내뱉는 깊은 한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그 소리에는 체념과 절망, 그리고 불안이 실려 있습니다. 한숨이 습관이 된 집은 공기마저 무겁습니다. 가족 모두가 숨막히는 기운을 느끼며 결국 활력이 사라지고 희망조차 닫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희망이 불씨다 하셨습니다. 한숨은 그 불씨를 꺼뜨리는 소리입니다. 둘째로 다툼의 소리. 부부싸움, 부모와 자식 간의 언성 높임. 왜 내가 그랬어? 다 내 탓이야. 이런 말싸움의 소리는 집안의 벽과 천장의 잔향처럼 남습니다. 다툼의 소리가 반복되는 집은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연을 소리로 끊어내고 믿음을 소리로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성내는 소리는 천둥과 같아 모든 인연을 흩어지게 한다. 셋째로 원망과 푸념의 소리. 사는 게 왜 이 모양이야? 내 팔자가 원래 이래. 다 세상 탓이야. 원망의 소리는 마음을 탁하게 하고 집안을 어둡게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가족은 희망을 잃고 그 소리를 반복하는 사람은 업을 쌓습니다. 푸념이 늘어날수록 감사는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복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합니다. 넷째로 비교와 비난의 소리. 다른 집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내 형은 괜찮은데 넌 왜 못하니? 남의 집은 다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래? 비교와 비난의 소리는 자식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부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소리가 잦은 집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열등감과 분노의 업이 쌓입니다. 다섯째로 밤을 가르는 소음. 늦은 밤까지 켜둔 TV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음, 이웃을 신경 쓰지 않는 생활 소음. 이런 소리들은 단순한 생활의 배경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산만하게 하고 정념을 깨뜨립니다. 부처님은 야간의 고요함을 수행의 기회라 하셨습니다. 밤을 시끄럽게 하는 소리는 복을 차단하는 소리입니다. 여섯째로 험담과 뒷말의 소리. 집안에 모여 앉아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나누는 소리.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집은 망했대. 이런 소리는 듣는 순간 잠시 통쾌할지 모르지만 그 업은 고스란히 말한 이와 그 집안에 남습니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불을 집에 들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비유, 집안을 감싸는 소리의 장막. 한 집은 웃음과 감사의 말이 울려 퍼집니다. 그 집은 들어가는 순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집은 한숨, 다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 집은 들어가는 순간 무겁고 답답합니다. 집안의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 되어 그 집의 복과 업을 결정합니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소리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숨의 소리, 둘째로 다툼의 소리, 셋째로 원망과 푸념의 소리, 넷째로 비교와 비난의 소리, 다섯째로 밤을 가르는 소음, 여섯째로 험담과 뒷말의 소리. 이 소리들이 반복될수록 집안은 무너지고 복은 떠나갑니다. 3부. 소리가 집안의 복을 끊는 과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업을 만들고 업이 다시 세상을 움직인다.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순간의 울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가족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업이 되어 집안의 운명을 바꾸어 갑니다. 첫째로 소리는 마음을 오염시킨다. 한숨, 다툼,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은 즉시 흔들립니다. 마음은 고요를 잃고 불안과 분노, 절망의 감정으로 오염됩니다. 마음이 탁해지면 지혜는 사라지고
감사의 자리는 닫히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오염되면서 복은 들어올 수 있는 바탕을 잃습니다. 둘째로, 소리는 감정을 반복하게 만든다. 집에서 늘 다툼의 소리가 들리면 가족의 감정은 싸움에 익숙해집니다. 불안과 긴장이 상시적인 상태가 되고 감정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 감정의 습관은 업이 되어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끌어당깁니다. 셋째로, 소리는 관계를 무너뜨린다. 비난과 비교의 소리가 자주 들리는 집은 부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약해집니다.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리는 도끼가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복은 인연의 길을 잃고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로, 소리는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한다. 부처님은 수행할 때 맑은 소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연불과 진원, 목탁의 울림은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합니다. 반대로 욕설과 원망의 소리는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합니다. 탁한 기운 속에서는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복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다섯째로, 소리는 업으로 굳어진다. 소리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흔적은 듣는 이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한숨을 매일 들으면 체념의 업이 굳어지고 원망의 소리를 자주 들으면 불신의 업이 쌓입니다. 이 업은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세대를 넘어 집안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여섯째로, 소리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우리 집은 안 돼. 사는 게 원래 힘들어. 이런 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에 각인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결국 집안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복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비유, 맑은 샘물과 오염된 물줄기. 집안의 소리는 샘물과 같습니다. 맑은 샘물은 온 마을을 적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오염된 물줄기는 마을을 병들게 하고 모든 생명을 시들게 합니다. 소리가 복을 열 수도 있고 복을 끊을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의 소리가 복을 끊는 과정은 6가지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오염시키고, 둘째로, 감정을 반복하게 하며, 셋째로, 관계를 무너뜨리고, 넷째로,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다섯째로, 업으로 굳어지고, 여섯째로,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삼가면 집안이 맑아지고 소리를 다스리면 업이 사라진다. 사부. 소리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바람처럼 퍼져 마음을 흔들고 세상을 물들인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단순한 배경음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첫째로, 소리는 마음의 리듬을 바꾼다. 조용히 들려오는 연불 소리, 따뜻한 감사의 말은 사람의 호흡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리듬을 고르게 합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언성, TV 소음, 한숨은 호흡을 끊기게 하고 마음의 리듬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리듬이 불안해지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리듬이 고요해지면 마음은 힘을 회복합니다. 둘째로, 소리는 공간의 기운을 채운다. 맑은 소리는 공간을 밝게 만듭니다. 기도 소리, 웃음소리, 칭찬의 소리는 그 집안의 맑은 에너지를 채웁니다. 반대로 다툼과 원망, 욕설이 가득한 소리는 공간 전체를 탁하게 합니다. 마치 향기를 피우면 방 안에 퍼지듯 소리도 집안을 채우는 기운이 됩니다. 셋째로, 소리는 인연을 불러온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집은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웃도, 친구도, 친척도 그 집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과 감사의 소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반대로 다툼과 한숨이 가득한 집은 사람들이 발길을 끊습니다. 좋은 인연은 떠나고 도움의 손길도 멀어집니다. 복은 인연을 따라오는데 인연이 끊어지면 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넷째로 소리는 자식의 성품을 만든다. 집안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가 아이들의 성품을 만듭니다.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소리가 가득한 집은 아이들의 마음을 밝고 자비롭게 키웁니다. 반대로 원망과 다툼의 소리가 잦은 집은 아이들의 성품을 거칠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흙에서 자라고 마음은 소리에서 자란다.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소리를 심을지는 부모가 매일 내는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째로 소리는 복의 문을 연다. 기도 소리, 독송 소리, 감사의 말이 가득한 집은 복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소리가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업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험담이 가득한 집은 복이 들어오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복은 청정한 소리를 따라 머문다. 비유, 악기의 조율. 현악기의 줄이 삐뚤어지면 연주가 어긋나듯 집안의 소리가 어긋나면 삶의 조화도 무너집니다. 현을 바르게 조율해야 맑은 음악이 흘러나오듯 집안의 소리를 바르게 해야 복과 평화가 흘러나옵니다. 소리는 집안의 기운을 5가지로 바꿉니다. 첫째로 마음의 리듬을 바꾸고, 둘째로 공간의 기운을 채우며, 셋째로 인연을 불러오고, 넷째로 자식의 성품을 만들고, 다섯째로 복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소리가 머무는 곳에 복도 머문다. 따라서 집안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그 집에서 어떤 소리가 오가는지 살펴야 합니다. 5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소리의 업.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흙에 심어지듯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말에서 자란다. 집안에서 반복되는 소리는 단순히 한순간 울려 퍼지는 울림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자식의 내면에 새겨져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며 결국 업으로 대물림됩니다. 첫째로 한숨의 소리는 체념의 업이 된다. 부모가 늘 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 아이들은 삶을 무의식적으로 힘든 것, 버거운 것으로 배웁니다. 한숨의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에 체념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결과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한숨의 업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둘째로 다툼의 소리는 불안의 업이 된다. 부모가 자주 언성을 높이고 다투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정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언제든 관계는 깨진다는 불안이 새겨집니다. 결혼 후에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자신의 가정에서도 불안의 소리를 이어갑니다. 다툼의 업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셋째로 원망의 소리는 피해의식의 업이 된다. 부모가 늘 사는 게 왜 이래? 다 남 탓이야. 라고 말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먼저 보게 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이 피해의식의 업은 자식의 삶을 좁게 만들고 성공과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넷째로 비교와 비난의 소리는 열등감의 업이 된다. 다른 집 아이는 잘하는데 넌 왜 그래? 내 형은 괜찮은데 넌 왜 못하니? 이런 비교와 비난의 소리는 아이의 마음에 열등감의 업을 남깁니다. 그 업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은 부족하다는 믿음으로 이어져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다섯째로, 험담의 소리는 부정적 인연의 업이 된다. 부모가 늘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타인을 평가하고 험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결과 좋은 인연은 멀어지고 비슷한 부정적 인연만 끌어당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은 인연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따뜻한 인연도 맺지 못합니다. 여섯째로, 무심한 소음은 산만함의 업이 된다. 늦은 밤까지 켜둔 TV,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음. 이런 무심한 생활 소음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중하기보다 쉽게 산만해지고 마음이 늘 분주해집니다. 산만함의 업은 공부와 일, 관계에서도 방해가 되고 결국 큰 성취를 가로막게 됩니다. 비유, 녹음기와 같은 아이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은 녹음기와 같습니다. 부모와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반복합니다. 부모의 한숨, 다툼, 원망, 비교, 험담은 아이의 삶에 반복되는 음반처럼 새겨집니다. 그 결과 집안의 업은 세대를 넘어 되풀이됩니다.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소리의 업은 6가지입니다. 첫째로, 한숨의 소리는 체념의 업이 되고, 둘째로, 다툼의 소리는 불안의 업이 되며, 셋째로, 원망의 소리는 피해의식의 업이 되고, 넷째로, 비교와 비난의 소리는 열등감의 업이 되며, 다섯째로, 험담의 소리는 부정적 인연의 업이 되고, 여섯째로, 무심한 소음은 산만함의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말은 자식의 마음에 새겨져 미래의 업이 된다. 부모의 소리는 자식의 운명이 되므로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를 바로잡는 것이 곧 자식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는 길입니다. 6부. 복이 떠나는 집의 소리 사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맑으면 복이 머물고 소리가 탁하면 복은 떠난다.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자주 오가느냐는 그 집의 복을 결정합니다. 복이 떠나는 집에는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늘 반복되는 다툼의 소리. 복이 떠나는 집은 조용한 날보다 다투는 날이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언성이 높아지고 왜 내가 그랬어? 다 내 탓이야. 이런 소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툼의 소리는 인연을 끊고 기운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복이 들어올 자리를 모두 차지해 버립니다. 둘째로, 끝없는 한숨 소리. 후 하고 내뱉는 무거운 한숨이 습관이 된 집. 가족 누구나 알게 모르게 그 기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숨은 체념과 절망의 진동이어서 집안의 희망의 불씨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런 집에서는 좋은 기회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셋째로, 원망과 푸념의 소리. 사는 게 왜 이래? 남들만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자주 들리는 집은 스스로 복을 쫓아내는 집입니다. 원망의 소리는 감사의 문을 닫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감사 없는 마음에는 복이 들지 못한다. 넷째로, 비교와 비난의 소리. 자식에게 다른 집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배우자에게 남편들은 다 잘 나가는데 넌 왜 그래? 이런 비교와 비난의 소리가 반복되는 집은 사랑이 식고 관계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진 집은 복이 발붙일 수 없는 집이 됩니다. 다섯째로, 밤을 가르는 소음. 늦은 밤까지 켜둔 텔레비전,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문을 쾅쾅 닫는 생활 소음. 부처님은 밤의 고요함을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밤늦도록 소음이 가득하면 집안은 산만해지고 기운은 흩어집니다. 밤의 소음은 복을 쫓아내는 소리입니다. 여섯째로 험담의 소리. 친척이나 이웃의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떠들어대는 집. 이 소리들은 순간의 즐거움은 줄지 몰라도 업을 쌓고 복을 흩어버립니다. 험담의 소리가 반복되는 집은 좋은 인연이 끊어지고 복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사례 비유, 두 집안의 차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들리는 건 다툼과 한숨, 원망뿐입니다. 그 집은 늘 무겁고 들어가는 이도 불편합니다. 결국 이웃과 친척도 점점 멀어지고 복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다른 집에 들어가면 들리는 건 웃음과 감사, 따뜻한 대화입니다. 그 집은 편안하고 누구든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집에는 자연스레 좋은 인연이 모이고 복도 머무릅니다. 복이 떠나는 집에는 6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툼의 소리, 둘째로 한숨 소리, 셋째로 원망과 푸념의 소리, 넷째로 비교와 비난의 소리, 다섯째로 밤의 소음, 여섯째로 험담의 소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소리를 지키면 복은 따라오고 거친 소리가 반복되면 복은 떠난다. 7부. 복을 불러오는 소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소리가 머무는 곳에 복도 머문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복을 불러들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소리들이 자주 들리는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맑아지고 인연이 모이며 복이 머물게 됩니다. 첫째로 감사의 소리. 고마워. 덕분이야. 함께여서 기쁘다. 짧지만 따뜻한 감사의 소리는 집안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감사의 소리가 자주 울려 퍼지는 집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작은 일도 복으로 전환됩니다. 둘째로 축복의 소리. 오늘도 좋은 일이 있기를. 몸이 건강하길 바란다. 내가 행복하길 기도한다. 축복의 소리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그 집안에는 희망의 기운이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복은 나누는 말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웃음의 소리. 밝고 따뜻한 웃음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단번에 바꿉니다. 웃음은 마음을 열고 가족 간의 벽을 허물며 그 자체로 자비의 진동을 퍼뜨립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집이 되고 복이 스스로 들어옵니다. 넷째로 기도의 소리. 아침의 독송, 저녁의 감사기도, 짧은 염불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기도의 소리는 집안을 도량으로 바꿉니다. 기도 소리는 업을 씻고 집안에 맑은 파장을 남겨 복이 머물 자리를 마련합니다. 다섯째로 칭찬과 격려의 소리. 잘했어. 수고 많았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 말들은 가족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소리가 가득한 집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자라고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며 인연이 단단히 이어집니다. 여섯째로 침묵의 소리. 부처님은 침묵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분노와 다툼 대신 침묵을 택하는 순간 그 집안에는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 복의 울림입니다. 비유, 향과 같은 소리. 향 하나를 피우면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집니다. 맑은 소리도 향기와 같습니다. 감사, 축복, 웃음, 기도의 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가족의 마음을 맑히고 그 집을 복 있는 도량으로 만듭니다.
복을 불러오는 소리는 6가지입니다. 첫째로 감사의 소리, 둘째로 축복의 소리, 셋째로 웃음의 소리, 넷째로 기도의 소리, 다섯째로 칭찬과 격려의 소리, 여섯째로 침묵의 소리. 이 소리들이 자주 울려 퍼지는 집은 자연스럽게 복이 머무르고 집안의 기운이 날로 밝아집니다. 8부 소리를 바꾸는 실천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삼가면 업이 사라지고 맑은 소리를 내면 복이 따라온다. 집안의 소리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첫째로 아침을 감사의 말로 열라. 눈을 뜨자마자 가족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의 첫 소리는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감사의 말로 시작한 하루는 저절로 복을 불러옵니다. 둘째로 갈등의 순간 침묵을 택하라. 언성이 높아지려는 순간,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심호흡 3번을 하고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은 단순히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무너뜨릴 업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로 저녁의 마지막 소리를 축복으로 마무리하라. 하루를 마치기 전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함께여서 고마웠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밤의 마지막 소리가 축복이라면 그 집은 복의 도량이 됩니다. 넷째로 집안의 금원을 정하라.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집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넌 안 돼. 다 내 탓이야. 우린 원래 그래. 이 3문장을 금원으로 삼고 서로 지켜줍니다. 이 약속은 집안의 소리를 한순간에 바꿉니다. 다섯째로 짧은 독송이나 기도를 실천하라. 매일 5분이라도 가족이 함께 짧은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은 업의 씨앗이다. 이런 구절을 함께 독송하는 순간 집안은 수행의 도량으로 바뀌고 맑은 소리가 복을 불러옵니다. 여섯째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수고했어. 내가 있어 든든하다.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이 짧은 말들이 가족의 마음을 붙들고 집안의 기운을 환하게 만듭니다. 칭찬과 격려는 가장 쉬운 보시이자 가장 강력한 복 짓는 소리입니다. 일곱째로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라. 늦은 밤 TV 소리, 끊임없는 알림음, 쾅쾅거리는 생활 소음은 복을 몰아냅니다. 우리 집은 밤 10시 이후엔 고요히 쉰다는 약속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유, 집안의 오케스트라. 집안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자의 소리가 합쳐져 집안의 음악을 만듭니다. 만약 불협화음이 가득하면 그 집은 듣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감사와 웃음, 축복과 기도의 소리가 어우러지면 그 집은 언제나 복의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집안의 소리를 바꾸는 실천법은 7가지입니다. 첫째로 아침을 감사의 말로 열고, 둘째로 갈등의 순간 침묵을 택하며, 셋째로 저녁을 축복의 말로 마무리하고, 넷째로 집안의 금원을 정하며, 다섯째로 짧은 독송과 기도를 실천하고, 여섯째로 칭찬과 격려를 나누며, 일곱째로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는 것. 이 7가지가 실천될 때 집안의 소리는 업을 씻고 복을 불러들이는 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경고하신 집안에서 들리면 복이 떠나는 소리와 그 반대로 복을 불러들이는 소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만드는 소리는 순간의 울림으로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진동은 마음에 새겨지고
집안에 머물며 결국 업으로 굳어집니다. 다툼의 소리, 원망의 소리, 한숨과 험담의 소리가 가득한 집은 결국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좋은 인연마저 멀어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축복, 웃음과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집은 자연스럽게 복이 머물고 인연이 꽃피며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소리를 내면 그 집은 도량이 되고 거친 소리를 내면 그 집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집안의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내는 한마디, 오늘 우리가 흘려보내는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집안의 소리를 살펴보십시오. 한숨 대신 감사의 말, 원망 대신 축복의 말, 비난 대신 격려의 말, 다툼 대신 침묵의 선택. 이 작은 변화가 집안을 살리고 가문의 업을 바꾸며 복이 끊임없이 흘러드는 길을 열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머물러 어둠은 사라지고 복과 평화가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